그래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일단 내 삶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패하고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인간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지요. 안타깝게도 그 방향을 사단이 바꿔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그거 따먹으면은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틀린 방향으로 인생 전체를 실패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1절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잡아주셨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저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야. 세계에 복음의 방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자꾸만 이탈합니다. 육신적인 방향으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향 맞지 않으면요, 열심히 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 세계복음의 방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거든요. 서울 가겠다고 집에서 나섰는데 칠곡 IC 딱 올려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하행선을 타버렸다.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요, 서울 못 가잖아요. 핸들을요, 제대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야 됩니다.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늦더라도 방향 맞추면요, 결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향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게 시급한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멸망에 빠져버린 게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방향이고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거듭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도 그 영은 죽은 상태에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거든요. 사업하고 직장하고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 맞춰가지고 내가 직장 가고 어느 방향 맞춰가지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서 예배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구원 못 받은 불신자의 삶은요, 모두가 사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은 마귀에게 완전 잡혀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 빠진 현장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현장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있냐,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섬기고 누리고 있냐, 그 체크하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 제대로 방향 맞춰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삶 전체가 귀신 섬기는 삶이라니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 안 지내는데요,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내 배떼지만 위해서 사는 것도 우상숭배거든요.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내 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내 큰 교회 가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요 후대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죽으면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거든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일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멸망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교인들조차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 사단에 장악된 그 멸망 상태를 제대로 알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대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역사의 모든 방향이 그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지요. 그 성취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은요 어떤 면에서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이 심각하지요. 아비 마귀 완전 잡혀있다가 그 마귀가 가는 지옥에 영원히 함께 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거든요. 구원의 기회 동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 그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으로 살면서 선한 일이든지 구제하든지 귀신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완벽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완전한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모든 방향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영혼 구원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전부 다고 그게 방향 맞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는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가거든 매년 세절기를 지켜라.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유월절 지키는 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죄와 사단, 지옥, 저주의 해방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오순절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영원한 저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 온전히 누리고 전달하는 게 신앙생활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이 이 방향 맞추어서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을 이길 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일을 놓고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 게 확실한데 왜 내 인생이 왜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문제가 많습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에게 각인된 게 마음대로 서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DNA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살지만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요 세상 걸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의 비밀을요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회복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요 24 누리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구원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삶집중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에 집중한다면 어느 날 오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축복이 세팅이 돼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당연히 삶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삶응답이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뭐가 보인다고요? 문제를 만나면 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갈등이 오면 무슨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말씀을 각인시켜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딱딱 튀어나와야 되지. 다 들었던 말씀인데 각인이 안 되니까 안 튀어나오잖아요. 위기가 오면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기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현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재벌이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절대 미션이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이 병들었으니까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후대 랩런트를 키우라는 말이요. 여러분 전도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메일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전도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요 틀린 중풍병자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과 막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전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선교 체험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 안디옥까지. 안디옥에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데살로니가까지. 고린도와 저 땅끝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방향을 놓고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방향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총독이 완전 그저 귀신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완전 잡혀 있습니다. 19장 온갖 우상과 종교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요, 귀신 떠나고 영적 질병으로 시달린 자가 치유받고 무속과 점술과 미신에 빠진 자들이 돌아온 네피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비로소 이제 237과 5천 종족이 보이는 거거든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진짜 누려지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비로소 그 사람에게 237과 5천 종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237과 5천 종족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요,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떡이나 옷, 집이 보인다. 그건 성령 충만의 기준과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진짜 받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그게 237과 5천 종족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내 업과 직장과 사업, 이것들이 237과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뭐가 이해가 되느냐? 기도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 부활하신 주께서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내게 해주셨구나. 아,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구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졸라 제끼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육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육신에 잡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 육신을 벗어나는, 넘어서는 그때부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육신 세계를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서야만 그때부터가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오는 시공간 초월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구하면요, 성령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오거든요. 전무후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늘 보좌로 가져간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보좌로부터 오지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가 기도 안 하면요, 완전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수준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것 팽개치고 세상 것으로 삽니까? 못 살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릴 경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네스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건강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할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놓고도 가문 살릴 정도가 아닌 시대 제약막을 렘넌트로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세워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빚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계복음에 응답받으면 빚은 갚아집니다. 진짜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세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 친구는 눈이 어둡거든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요. 이 친구가 아람 군대만 맞지 보호자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아우성만 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봤거든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많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늘에 천만 천사가 됐습니다. 천만 천사가 돼도 힘 안 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천만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출발 안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진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지. 열왕기하 19장에 보세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요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만 방법을 다 써도 안 되잖아요.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하늘의 천사 하나를 딱 보냈는데 그 천사 하나가 딱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게 천사들의 능력입니다. 믿고 진짜 기도하시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틀린 답 가진 자에게로 그래서 답줄 자가 맞다.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로 올라가고 보좌로부터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냐?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향은요, 구원과 성령 충만, 그리고 전도와 선교, 치유, 2, 3, 7, 9, 5천 종족 후대를 서비스로 세우는 건데, 망할 유대인들이요, 율법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뭘 먹었네, 안 먹었네, 시비만 거거든요. 그런 시비에 우리 하나님 관심이 절대 없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멸망에 빠진 인생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으로 잘못 각인되고 틀린 망대를 무너뜨려가지고 전도, 선교, 치유를 체험해가지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성경 전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망할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율법을 잣대로 해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전한 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걸로는 부족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율법주의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틀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25절,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리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율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할례 율법 지키라 얘기하는데 할례와 율법이 너를 구원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절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율법과 할례와 전혀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살 수도 없어요. 양보해가지고
100%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절대 구원 못 받습니까? 내가 100% 율법 지켰다. 누구입니까? 내 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폼 잡는 거잖아요.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의 대신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 가지고 폼 잡는 인간들, 여러분, 콧대를 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율법 온전 지킬 수도 없고, 양보해가지고 지켰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0.01%도 들어가 있지 못하잖아요. 내 의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의는 뭡니까? 전부 다 죄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엄정으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인간은 별 도리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고 복음을 주셨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런 게 딱 정리가 되어야 그게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제 인간 저거 소망 없는 죄인이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발하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요, 일단 고소만 계속 당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저 인간 율법 어긴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소하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절망합니까? 절망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는 사자성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기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죄인이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내가 율법대로 다 살았는데요. 그렇다고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첫째 율법대로 살았다. 그건 내 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의가 0.01%도 그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랬습니다. 죽은 시체 만진 자도 부정하대요. 큰일 났죠. 장례식장에 영하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그 매일 하는 일이 시체 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제물로 씻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식 갔다 오면은 산모가 있는 집은 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죽은 시체 만진 자는 부정하니까
부정탄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잿물로 씻어야 정해지고 씻지 않으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허물과 죄를 본 자는요 내가 먼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도 같은 허물과 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처럼 더 이상 잿물로 씻는 게 아닙니다. 양념물로 앞만 씻어봤자 우리 속사람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통에 잡아야 된대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통에 잡아. 그런데 눈물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의가 될 수 있거든요. 통에 자복해도 사실은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형제 눈에 티 상관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볼 거예요. 내 눈에 들보부터 보자. 내 눈에 들보부터 뽑아야 됩니다. 형제의 티 그거 시비 걸지 말고 네가 먼저 회개하라. 형제 눈에 있는 티보다 네 눈 속에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 허물 보이면요 그거 시비 거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 시비 걸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자 이래 나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라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왜? 내게도 똑같은 허물과 죄가 있거든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절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과 죄가 보이면요 그걸로 삼아가지고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가지고 나도 허물과 죄가 여전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게 정결의 예법입니다. 물론 죄를 깨닫고 통의 자복도 해야겠지만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그 눈물과 콧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죄를 절대 씻지 못합니다. 통에 잡아가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19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율법의 장점도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거든요. 여러분 사회법을 어기면요 처벌하죠. 처벌 이전에 보호하는 그런 어떤 차원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다. 처벌의 목적도 있겠지만요. 일단 보호 차원이 강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습니다만은요. 율법을 가지면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딱 서잖아요. 율법을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딱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 딱 서니까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율법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싹 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기준이 서는 겁니다. 율법 이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구나. 내가 절대 이루지 못할 기준인데 나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19절에서 22절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2장 10절 이하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가늠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대할 때가 많잖아요. 너 하나님의 계명 9개나 범했지. 나는 7개밖에 안 범했는데 너보다 내가 2개 더 나아. 그렇게 자부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율법의 한계인데 사실은요, 하나 딱 범하면요, 율법 전체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요, 다 지켰냐, 못 지켰냐, 그거지. 몇 개 더 낫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거의 다 지켰다가 하나만 어기면요, 전부 다를 어긴 걸로 하나님께서 판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너 도둑질 했지? 그렇게 그저 시비를 겁니다. 내가 언제 도둑질 했냐? 너 저 사람 때렸잖아. 내 저 사람 때렸지? 언제 도둑질 했냐? 도둑질 말라는 하나님께서 폭행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 범한 놈이나 9개 범한 놈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과 죄를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 속에 내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살피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엉망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만 자꾸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의되신 그리스도 외에는요, 구원의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요,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 지키지 말란 말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음에 유익되면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분명한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해도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에는요, 절대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어 쓰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상투도 자르잖아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고 종로로 탔잖아요. 그런데 광복으로 해방됐습니다. 그러면요, 일본말 안 쓰고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쓰고 신사참배 강요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해방된 줄 믿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합시다. 말 떨어지자마자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노리는 오직 기도, 그리스도 전가는 오직 전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 온전히 맞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의 되신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24 누린 증인으로 서게 하옵시고 복음을 모든 삶에 적용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